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의 말씀이고요. 교독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인 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여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인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에살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수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셨느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첫 선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같이 49절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이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입니다. 47절이 주제 선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문제에 직면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범상치 않은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술사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다니엘. 우리는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연약함은 문제 앞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세상의 권세를 쥔 느부갓네살 왕도 심각한 꿈을 꾸자 마음의 안식을 잃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급해진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자신이 꾼 꿈과 해몽을 알아내라고 위협과 억지를 부린다. 갈대아의 술사들은 감히 왕의 꿈을 해석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시킨다고 왕을 탓하기만 한다.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은 왕의 진노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왕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구하는 침착함을 보인다. 그는 즉시로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한 합심 기도를 통해 마침 다니엘은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는다. 때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신앙의 갈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신다.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 열쇠를 사용하면 능히 열 수 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하던 해에 그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갈대아의 술사나 박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알아내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라면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포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바벨론의 술사와 무당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11절에 봤더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래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신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12절에 봤더니 왕이 이로 인해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뜻을 따라줄, 왕의 꿈을 알고 해몽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왕은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이 불안감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2년입니다.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이 사소한 꿈 하나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폭군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치가는 항상 불안하고 심리적 강박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한 것도 아닌데 더욱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날 하루 꾼 꿈이 이처럼 극도의 불안감에 몰아넣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꿈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번민에 휩싸였다는 것은 뭐 혹자는 그럽니다. 그의 꿈에 대해서 반역의 불길한 징조를 그가 느꼈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면에 잠재된 불안감이 극도로 표출되어져서 박수나 술객, 술사들을 이 분내 형태로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불안감과 또한 그 어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아멘이십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각종 재앙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불안해서 밤새 한숨 못 자고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마음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이 계신가를 물어보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주시는 평안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폭정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이 아리옥에게 왕의 사정을 알아봤더니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몽할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거나 그 꿈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에 다니엘은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7절에 봤더니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 친구들에게 이 사장을 알리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부탁하죠. 그러자 19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의 그 술사들과 바벨론의 그 어떤 박수와 그 술객들이 그 아무도 몰랐던,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 꿈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어떤 해몽을 갖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이때 다니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죠. 대화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통로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믿음 있는 여럿의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더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질 때에 한 사람의 설득이나 부탁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서 부탁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설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차이는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설득하거나 부탁하면 여러분 훨씬 더 큰 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만큼 더 큰 역사, 더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린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수에게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수산성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스더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굉장히 전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절대 왕의 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왕비가 왕에게 먼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금기예요. 근데 그 금기가 깨졌다라는 거죠. 에스더 이전에 왕후가 와스티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에게 먼저 나아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에게 지금 먼저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을, 유대 모든 민족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아하수에로가요 먼저 다가왔던 이 에스더를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 기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항상 사역할 때에 성도들에게 구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대속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더불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둘러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여러분 혹시 창피하십니까? 창피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기도의 외톨이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어떻습니까? 내 사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도의 동역자들을 분별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주변에 믿음이 있는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